할렐루야.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는 이 시간, 성령님의 교통하심과 일하심이 우리 교회와 성도님들의 삶 가운데 가득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유럽 하면 떠오르는 스포츠 종목, 대표적인 스포츠 종목 뭐가 있을까요? 축구. 맞죠? 바로 축구일 겁니다. 아마 어젯밤에도 챔피언스 리그 결승전을 보시느라 잠 못 이루는 밤을 보내신 분들도 계실 건데요. 제 기억 속에 참 잊을 수 없는 축구 경기가 하나 있어요. 너무 오래된 경기긴 하지만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2002년도에 우리 어제 민서 형제랑 밥을 먹다가 혹시 몇 년생이죠? 2000년생이래요. 그래서 설교 준비를 이미 했는데 이게 이해가 될까? 막 이런 생각을 하긴 했었는데 하여튼 제 기억 속에 2002년 월드컵 참 기억에 많이 남는데요. 그 중에서도 가장 기억에 남는 경기는 대한민국과 이탈리아의 16강전 경기입니다. 세계의 거의 모든 사람들이 이탈리아의 압도적인 승리를 점쳤고요. 실제로 경기가 시작되자 대한민국 선수들은 이탈리아 선수들에게 끌려가기 시작했습니다. 전반에 한 골을 내주고 후반 종료 직전까지 패색이 짙었습니다. 그러다가 후반 88분에 종료 시간을 2분을 남겨두고 동점을 만들어내기에 이르죠. 그렇게 연장전에 돌입하게 됐고 또 연장 종료 3분을 남겨두고 역전골이자 또 골든골을 넣으면서 기적과도 같은 역전승을 대한민국 축구가 이뤄내게 된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이렇게 스포츠 경기의 매력 중에 하나는 바로 역전승입니다. 더군다나 약팀이라고 여겨지던 팀이, 당연히 질 것이라고 여겨지던 팀이 역전승을 이뤄내면 사람들의 희열과 환호는 극에 달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렇게 환호하고 즐거워하는 역전승, 좀 뻔하긴 한데요. 그 역전승의 최고가 누구신지 다 알고 계시죠? 누구신가요?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성경 곳곳에 나타난 하나님은 진정한 승부사이셨고 또 역전의 명수이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일은 그 어떤 일보다 우리에게 희열을 느끼게 하고 우리로 하여금 마지막까지 눈을 떼지 못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2002년도에 이탈리아와 대한민국의 축구 경기를 보던 사람들 중에 가장 억울한 사람이 누구겠습니까? 87분까지 열심히 응원하다가 차가 막힐 거라고, 아니면 이대로 그냥 경기가 끝날 것이라고 지레짐작하고 먼저 그 자리를 떠난 사람들이 가장 억울한 사람들일 거라고 생각됩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하나님의 일하심과 역사하심, 그것을 우리가 기다리지 못하고 하나님으로부터 등을 돌리고 떠나버린다면 우리는 진정한 하나님의 그 역사를 함께할 수 없는 것, 또 바라볼 수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일하심과 또 역사하심을 기다리며 마지막까지 하나님을 바라보고 또한 신뢰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성도 여러분들께서는 하나님이라는 존재, 하나님을 한마디로 여러분들께서 표현해 보신다면 무엇이라고 답하실 것 같습니까? 우리 집사님, 하나님을 한마디로 뭐라고 표현하실 수 있으실까요? 사랑의 하나님. 우리 정선자매, 하나님을 한마디로 표현하면 뭐라고 표현할 수 있으실까요? 정의의 하나님. 네, 좋은 말씀이에요. 만약에 여러분들께서 저에게 전도사님께서는 하나님을 한마디로 표현하면 어떤 하나님으로 생각하시나요? 라고 물어보신다면 저는 구원의 하나님이라고 답할 것 같아요. 하나님은 사랑이시고 또 임마누엘의 하나님이시고 정의의 하나님이시고 이렇게 하나님을 표현하는 말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또한 성경 66권 1189장의 모든 말씀을 하나의 구절로 성경에서 딱 뽑아낸다면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인데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라고 하는 그러한 말씀으로 우리가 성경을 압축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을 표현하고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증거되어지고 있는 하나님은 이 모든 것을 통해서 우리가 이 안에서 알게 되는 사실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를 너무나도 사랑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해서든지 구원하고 싶어 하신다라고 하는 그러한 사실일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지금 이 순간에도 세상에 죽어가는 많은 영혼들을 위해, 그들을 구원하시기 위해, 그들을 천국 백성으로서 만들어주시기 위해서 일하고 역사하고 계심을 우리는 믿고 고백할 수 있어야만 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분이다 라는 이 사실을 통해 우리는 그 사실 안에서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이 어떤 세상인지 알게 됩니다. 이 세상은 어려움이고 환난이고 또 사망이라는 사실을 말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어려움을 만나고 그것 때문에 힘들어하고 아파하고 또 눈물을 흘리는 것은 어찌 보면 당연한 일일지도 모르겠습니다. 만약 세상이 우리에게 어려움을 주지 않고 환난을 주지 않는 정말 살만하고 아름답기만 한 곳이라면 우리에게 있어서 하나님의 존재는, 더 나아가 하나님의 구원은 필요 없는 것이라고 치부되어질 수도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 없이도 이렇게 살만한데, 하나님 없이도 어려움 당하지 않고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내가 내키는 대로 행복하게 잘만 사는데 누가 굳이 하나님을 찾을 것이며 주님의 제자로 살아가기 위해서 자신의 이익을 포기하기도 하며 또 어떤 경우에는 세상 가운데 손가락질 당하고 미움을 당하며 신앙생활하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실제로 많은 사람들의 모습 가운데 우리가 보고 있지 않습니까? 실패하지 않고 세상에서 많은 것을 이룬 사람들이 하나님 없어, 너네들 잘못 생각하고 있는 거야 라고 말하면서 교만하게 살아가는 모습, 우리가 실제로 보고 있지 않습니까? 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들을 구원하시려는 것은 자신의 목숨보다 더욱더 소중한 우리가 멸망 속에 빠져서 살아가고 있기 때문이요, 끊임없이 죄 가운데 빠져서 헤매이면서 죽음을 향하여 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며 우리를 구원하시기를 원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그러한 구원 사역은 지금 이 순간에도 계속되어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하나님의 구원 사역이 신비롭다라고 표현할까요? 아니면 조금 사실적으로 얘기해서 우리 인간의 생각으로는 이해하기 어렵다고 할까요? 도무지 우리가 가진 지식으로는 이해할 수 없는 모습으로 이루어질 때가 있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의 구원 사역은 우리의 상식을 뛰어넘어서 이제 다 끝났네, 가망이 없네 라고 하는 그 순간에 기적적으로 이루어지는 경우가 참 많이 있습니다. 스포츠에서 보는 드라마틱한 역전승보다 더 드라마틱하고 기적 같은 일들이 우리 안에 일어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구원 사역은 잠시라도 눈을 떼거나 등을 돌리면 안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구원 사역은 우리 상식으로는 이해할 수 없는 그 순간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포기하지 말고 마지막까지 하나님께서 내 인생 가운데, 우리들의 삶 가운데 어떻게 역사하실까, 어떻게 일하실까 기대하는 마음으로 그러한 믿음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은 바로 이러한 하나님, 진정한 승부사이시고 역전의 명수이신 하나님에 대해서 증거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지난 주일 5월 세 번째 주일에 에스더 5장의 말씀을 함께 나누면서 페르시아의 2인자였던 하만이 자기에게 절하지 않는 모르드게를 보고 굉장히 화를 냈으며 친구들과 아내를 불러 모아 그를 죽일 계획을 짰던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하만은 그의 아내와 친구들과 상의한 끝에 높이가 50규빗, 지금으로 이야기하면 25m짜리 나무에 모르드게를 매달아 죽이자고 다음 날 아침이 되면, 날이 밝으면 왕을 찾아가 건의할 생각이었습니다. 이런 하만이 계획을 꾸미던 날 밤과 그 다음 날에 일어난 일들을 기록해 놓은 것이 우리가 오늘 함께 읽은 에스더 6장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의 모습을 한번 우리가 상상해 보면 좋을 것 같아요. 이 다음 날에 에스더, 왕비였던 에스더는 잔치를 벌이고 자신의 민족에게 내려졌던 그 조서를 걷어달라는 요청을 왕에게 하기 위해서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말을 미처 왕에게 하기도 전에 모르드게가 하만에 의해서 죽임을 당하게 생긴 것입니다. 유대 민족 입장에서는 정말 촉박한 그러한 상황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이 오늘 본문 에스더 6장에 제가 한번 제목을 짧게 붙여보자면 아마 잠 못 드는 밤이라고 붙일 수 있을 것 같아요. 아하수에로 왕은요, 이상하게 이날 밤에 잠이 들지 못합니다. 그리고 신하를 불러서 왕궁의 역사를 기록해 놓은 일기를 가져와서 읽게 합니다. 그러다가 내시들이 자신을 암살하려고 했었던 음모를 모르드게가 발견하고 또 고발하여서 자신의 목숨을 살린 것에 대해서 발견하게 되었고, 또 그에게 아무런 상이 내려지지 않았다는 사실도 알게 됩니다. 그리고 마침 뜰에 누가 있었죠? 뜰에 있었던 하만, 이 모르드게를 죽이려고 기다리고 있었던 하만을 부릅니다. 잠 못 드는 밤을 보낸 것은 하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다음날 날이 밝자마자 왕에게 모르드게를 죽이자고 건의할 생각으로 날이 새기만을 기다리며 자신의 집에서 기다린 것도 아니었어요. 왕궁 뜰에서 날이 밝기만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마침 왕의 부름을 받은 하만은 모르드게를 죽이자는 자신의 이야기를 건의하기도 전에 김칫국부터 마시게 됩니다. 왕이 말합니다. 존귀하게 하기를 원하는 사람에게 어떻게 해주어야 하겠느냐라고 하만에게 왕이 질문합니다. 하만은 그 존귀하게 되기를 원하는 그 대상이 자기 자신인 줄 알았어요. 그렇게 착각했습니다. 그래서 왕의 옷과 왕의 왕관을 입히고 왕의 말을 태워서 온 거리를 다니며 그 이름을 높여주어야 한다라고 왕에게 이야기합니다. 본인이 받을 그 영광에 취해서 그렇게 이야기한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아하수에로 왕에게 높여주려고 하는 대상, 존귀하게 해주기를 원하는 대상 누구였습니까? 모르드게였습니다. 하만은 모르드게를 죽이려는 계획은 고사하고 자신의 손으로 자기가 가장 제거하고 싶어하는 모르드게를 높여주는 그런 결과를 초래하게 된 것입니다. 이렇게 에스더 6장을 계기로 드디어 이스라엘이 구원받게 되는 하나님의 구원 사역에 서막이 오르게 됩니다. 세상의 공격에 침묵으로 일관하시던 하나님께서 역전의 명수이신 그런 하나님으로서 그러한 일하심이 드디어 에스더 6장을 통해 시작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읽으면서 이상한 점들을 발견하게 됩니다. 개별적으로 보면 지금 일어나는 일들, 왕이 잠을 못 자고 하만도 뜰에 서 있고 이러한 것들이 우연이라고 말할 수 있겠지만 이 전체적인 흐름에서 본다면 하나님의 개입이라는 말이 아니고서는 이것들이 설명할 수 없는 일들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하만이 모르드게를 죽이고자 했던 바로 그 전날 밤, 하필 왕이 잠에 들지 못했고 평소 즐기던 모든 것들을 뒤로하고 왕궁의 일기를 가져와 읽히게 합니다. 그리고 자신을 향한 모르드게의 공적이 적힌 이야기를 듣게 됩니다. 지금까지 이렇게 긴 시간 동안, 오랜 세월 동안 이 모르드게의 일을 까맣게 잊고 지낸 왕도 이해가 되지 않지만 그렇게까지 잊고 지냈던 그러한 사건을 다시 기억해내고 물어보는 것도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일반적으로 왕의 목숨을 구한 사람이에요. 그러면 어떻게 하죠? 그 즉시 높은 관직을 내리거나 재물을 주거나 이렇게 하는 것이 당연할 것입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모르드게는 왕의 목숨을 구하고서도 아무런 상도 받지 못한 채 지나가 버렸습니다. 그런데 더 이상한 것은 그렇게 지나갔으면 그냥 지나간 대로 끝나는 건데 왕이 하필 그가 죽임당하기 바로 전날 밤에 그 사건을 듣고 기억하게 됐으며 그의 포상 유무를 물어본 것입니다. 참 이상한 일입니다. 그리고 왕은 신하들에게 밖에 누가 있느냐고 묻습니다. 근데 그 자리에 마침 하만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왕은 모르드게의 이름을 밝히지는 않았고 존귀하게 만들어주길 원하는 사람에게 어떻게 해주는 것이 마땅한지를 하만에게 묻습니다. 만약 하만에게 모르드게에게 어떤 상을 내려주는 것이 좋겠어? 라고 물어봤으면 하만은 오늘 말씀에서처럼 이야기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어떻게 해서든 그 모르드게의 공적을 깎아내리고 그를 높은 나무에 매달아 죽이기를 위해서 열심을 다했을 겁니다. 이런 하만은 왕이 자기에게 상을 주려는 줄 착각하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오늘 본문 에스더
6장 7절에서 9절의 말씀인데요. 우리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에스더 6장 7절에서 9절인 말씀입니다. 왕께 아뢰되 왕께서 사람을 존귀하게 하시려면 왕께서 입으시는 왕복과 왕께서 타시는 말과 머리에 쓰시는 왕관을 가져다가 그 왕복과 말을 왕의 신하 중 가장 존귀한 자의 손에 맡겨서 왕이 존귀하게 하시기를 원하시는 사람에게 옷을 입히고 말을 태워서 거리로 다니며 그 앞에서 반포하여 이르기를 왕이 존귀하게 하기를 원하시는 사람에게는 이같이 할 것이라 하게 하소서 하니라. 페르시아에서 이루지 못한 것이 없는 하만에게 단 한 가지, 왕이 되지 못한, 왕의 모습을 흉내내고 싶어하는 그의 그 마음이 그대로 담겨져 있는 대답입니다. 그가 왕이 될 수는 없었겠지만 최소한 왕 흉내는 내보고 왕은 이런 거구나 그렇게 느껴볼 수 있는 그런 상입니다. 아마 하만이 말한 이 상의 모습은 하만이 생각하는 가장 최고의 상이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이런 하만의 답변을 들은 왕이 하만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어지는 에스더 6장 10절의 말씀인데요.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이에 왕이 하만에게 이르되 너는 내 말대로 속히 왕복과 말을 가져다가 대궐 문에 앉은 유다 사람 모르드게에게 행하되 무릇 내가 말한 것에서 조금도 빠짐없이 하라. 그렇게 증오하는 모르드게입니다. 하만이 왕궁뜰에서 밤을 새워 왕을 기다린 이유도 최대한 빨리 모르드게를 매달아 죽이자고 건의하고 싶어서였습니다. 그런 모르드게인데 자신이 생각했던 가장 최고의 상을 그가 받게 된 것입니다. 그것도 본인이 아이디어를 왕에게 제공했고 그것을 수행해야 하는 것도 본인이었습니다. 모르드게에게 왕의 의복을 입히고 왕의 말에 태워서 왕이 기뻐하는 사람은 이렇게까지 해준다. 사람들 앞에서 외쳐야 하는 처지가 된 것입니다. 반전도 이런 반전이 없습니다. 경기 내내 끌려다니다가 한순간에 역전해서 이기는 것보다 더욱 통쾌한 그런 감동적인 성경의 오늘의 사건입니다. 이러한 일들, 하나님의 개입이라는 말이 아니고서는 설명되어지지 않는 일이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의 정말 기가 막힌 간섭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은 어떻습니까? 언제나 여러분 평화롭고 또 행복만이 가득한 그런 삶을 살아가십니까? 저는 그렇지 못한 것 같아요. 인터넷 신문 기사만 봐도 좋은 뉴스보다는 나쁜 뉴스, 고민과 근심을 주는 뉴스가 더 많이 있습니다. 우리 삶이 어떻습니까? 항상 기쁘고 즐거운 일만 가득합니까? 그러면 정말 더할 나위 없겠지만 매일의 삶 가운데 그렇지 못한 것이 사실입니다. 행복한 그 순간, 행복을 느끼는 그 순간에도 내일은 도대체 어떤 일이 벌어질까 걱정하는 것이 우리 연약한 우리 인간들입니다. 하나님이 축복을 주시면 축복을 주시는 대로, 안 주시면 안 주시는 대로 원망하고 불평하는 것이 바로 우리들이라는 말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그런 우리들에게서이지만, 그런 연약한 우리들이지만 반드시 기억할 것이 있습니다. 오늘 설교 말씀의 제목 무엇입니까?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이제 역전되리라입니다. 지금 당장은 하나님께서 조용히 침묵하고 계실지라도, 사방의 적들이 우리를 애워쌀지라도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시간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그 모든 것들을 역전시키는 분이심을 반드시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날이 밝으면 나무에 매달아 죽임을 당한 모르드게의 삶이었습니다. 페르시아의 2인자 하만의 눈밖에 난 그는 지금 당장 죽는다고 해도 이상할 것 없는 어려움에 직면해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구원은, 하나님의 일하심은 모르드게에는 해당되지 않는 것 같은 그런 절망적인 상황이었습니다. 하지만 정말 깜깜해서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순간이었지만 그 순간 하나님께서는 모르드게의 삶과 유대 민족의 삶에 개입해 주셨고 그 모든 것을 역전시키셨습니다. 모르드게를 죽이려는 하만으로 하여금 모르드게를 섬기게 하는 놀라운 역전을 이루어 내신 것입니다. 우리 인생에도 이러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신은 없다라고 생각하는 한 교수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God is nowhere. 하나님은 어디에도 없다. 그러자 한 학생이 일어나서 이렇게 그 말을 바꿨다고 합니다. God is now here. 하나님은 지금 여기 계십니다. 사실 띄어쓰기 하나만 바꾼 거예요. 띄어쓰기 하나만 바꾸었을 뿐인데 그 어디에도 계시지 않던 하나님이 지금 여기에 계시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은 어디에도 없다고 생각하는 한 사람의 어리석음을 하나님이 주신 지혜로 말미암아 단박에 역전시켜 버린 것입니다. 하나님의 구원 사역도 이와 같습니다. 지금 하나님이 조용히 침묵하고 계신다고 여러분 하나님께 등을 돌리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아무 일도 안 하고 계신다고 그렇게 생각되어진다고 여러분들 삶을, 이 신앙의 생활을 포기하지 마십시오. 하루하루 사는 것이 불확실하고 미래가 불확실하고 도대체 나에게 주신 하나님의 비전이 무엇인지 내가 알지 못한다고 해서 주저앉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언제가 가장 어둡죠, 여러분? 동트기 전이 가장 어두운 법입니다. 가장 깜깜하다고 느껴지는 지금 이 순간이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이 모든 것이 역전되는 순간임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을 너무나도 사랑하십니다. 그리고 사랑하는 여러분들을 구원하시기 위해 지금 이 순간에도 일하고 역사하고 계십니다. God is now here. 하나님이 지금 여기 계십니다. 라는 믿음의 고백을 가지고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역사를 기대하며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까 축구 경기 얘기할 때요. 아직 2분이 남았는데 지레 질 것이라고 짐작하고 그 자리를 떠나 위대한 그 역전승의 순간을 만끽하지 못했던 그런 사람들과 같은 어리석은 사람이 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까지 하나님에게 눈을 고정시키고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면서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실까 가슴 설레며 기대하는 사람으로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역전되리라 그 믿음을 가지고 기도하며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기도하고 소망합니다. 아멘.